됐어.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1장의 장 제목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이제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입성하신 다음에 또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2절 다르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교훈인데, 이때는 언제냐?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둘째와 셋째 날 아침인 거예요, 이것이. 네,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계속.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한 건데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때는 언제냐? 월요일 아침이고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아마 이제 마르다의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마 식사 안 한 채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입성하신 예수께서 다시 성곽 베다니로 가셨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마가는 둘째 날과 셋째 날 아침 양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본 단락은 이틀간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19절인데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신 걸 시작하시니까 혹시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근데 이때는 언제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6월절이 지금 임박한 때잖아요. 그럼 6월절은 양력으로 언제냐? 3, 4월경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를 열리는 시기가 아닌 거죠. 네, 그 따먹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유심히 무화과의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발견하신 거예요. 3, 4월에 벌써. 네, 6월쯤 돼야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지금 3, 4월경에 이제 무성한 잎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거죠. 그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였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모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양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과 여기에서는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잎사귀만 있으면 그냥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네, 참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바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고, 예수님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없자, 열매 없는 거 당연한 건데 나무를 저주하셨으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성경 중에 제일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뭐를 잘못하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무자비하게 그때도 아닌데 열매 없는데 그걸 왜 저주를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저희가 성화니까 네. 공부가 있어야 반하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그런 반응이 있어요. 여러 반응이. 그런데 이거는 뭐냐? 지금 제가 가로를 해놨죠. 19절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거는 상징적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네, 상징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징적 행위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훈을 주시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마태는 저주와 마름을 동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는 곧 말랐다 이러니까 동시에 기록한 거죠. 그런데 마가는 월요일 아침에 저주가 있었고 마름은 화요일 아침에 목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같은 차이는 마태는 주제별 배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고요. 마가는 연대기적 배열에 충실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다.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는 그런 날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워하거나 찬양을 한다는 의미예요. 놀랍다. 네,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참 이상한 일이야. 놀랍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말로만 저주했는데 말랐으니까요. 그래서 감탄과 찬미의 질문이에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의 출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지금 교훈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믿음을 교훈해 주시는데 21절이에요. 그 능력의 출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그러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의심을 종식시켜라.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여기 지금 보이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산이 보이는 산이 감람산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의심치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수한 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인데요. 마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고요. 마가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마가는 9장 23절에 누가는 17장 6절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건데 의심이 포함되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안 이루어질지라도 계속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역시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불현정이잖아요. 그죠?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좋겠죠. 뭐 역시 안 되네. 기도받아도 안 되네. 이런 말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사람은 원래 응답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받는 기도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다 응답받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불의한 욕심은 무엇이든지에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불의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라면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집을 놔주세요. 돈도 하나도 안 지불하고 나 저 집 너무 좋거든요. 내 거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욕심이잖아. 이런 기도를 하면은 뭐 어떤 방법을 하나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너무나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믿음의 기도만 한다면 참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이 누릴 축복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허망한 것만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음의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의미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인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몰라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고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23절로 27절은요 권위 논쟁이에요. 이거는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1장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성은 이제 주일날 일어난 일이고요. 3일간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때로는 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세. 그래서 마가는 성전에서 건의실 때로 기록하고 있어요. 건의의 출처를 질문해요. 사내들인의 본격적인 음모예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고난주간 일주일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화요일이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죄를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출처를 질문해요.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럴 때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구성원이라는 얘기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고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왕의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 안에서 치유하셨죠. 가르치셨죠. 이런 일을 누가 권위를 줘서 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우린데 넌 누구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세의 출처를 조사하는 거죠. 사내들이니. 이는 예수를 음해할 묘수를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역질문이에요. 역질문. 네. 그게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임의적인 행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을 추정하고 있는데 요한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데 회개하고 믿었는데 만약에 이제 엄청 고민되겠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면 그 요한을 무시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역질문에 당황하는 사내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을 사용하는 권세만 없지 모든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서로 의논해요. 이분들의 말이 참 신기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악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대답을 회피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알지 못한다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중은 지금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의 질문에 이제 허를 찔린 거죠.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을 거부하셔요.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스스로 여기서 행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32절에는요, 이 지금 권위 논쟁과 연결되는 비유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지금 이제 이어서 하는 거니까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28절에 A에 보니까 그러나 권위 논쟁의 연속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관중들에게 이제 청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된 본 비유는 23절부터 27절 권위 논쟁을 지켜본 청중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을 분명히 밝혀 백성들이 위선적 종교 행위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로 말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비유 없이 말하면 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다들의 불순종이 28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다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다 이거죠. 마다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그럼 마다들의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의 순종이 나와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세리와 창녀들의 회개를 상징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 세리와 창녀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르되 또 그가 같이 말하니 그와 같이 말하니 이르되 싫소이다 하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싫다고 딱 거절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대요. 그 후에.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욕심과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거절하여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회개하고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을 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중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장담을 하고 안 갔고, 그게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일반 대중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 세리와 창녀로 여긴 창녀들을 아주 무시하던 이 유대인들의 그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라는 걸 청중들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3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창녀와 세리들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천국을 우리는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중에 갈 수도 있는 여지는 조금 있지만 아예 못 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라 이런 뜻인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청중들하고 같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건데,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겠어요? 이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 이들이 못 가고 자기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간다니 이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천국의 우선권을 가진 이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한 사역자라는 거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 너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선구자인 것과 예수를 구속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을 책망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도 믿고 예수님의 사역도 믿고, 이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가 나중에 믿은 사람들,
또 회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인 거죠. 예, 33절로 46절에는요 다시 비유를 하나 이게 연관된 비유를 또 하시는데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권위 논쟁에 대한 또 연관된 비유 두 번째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날이니까 화요일 날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한 비유예요. 이사야가 말한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그 배경으로 한 비유인데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또 비유를 드는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이제 조금 더 세게 경고하시기 위한 건데요. 한 집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산호를 두르고 있는 사람과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쳤다.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망대는 높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침입자들을 감시하는 것이고요. 농부들에게 여기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대요. 네,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이런 주인이 많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반반 나누는 이렇게 농사를 다 농장을 갖고 와서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주인은 어디 가서 관리 안 해도 반반씩 나누는 그 시대의 이런 시대상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한 건데요. 종들을 보내요, 주인이. 이 종들은 뭐를 상징하냐? 선지자들을 상징해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신앙의 열매를 말해요. 잘 가르쳤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믿음과 의의 행동, 그 의로움을 보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여기 이제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낸 거죠. 예, 그랬더니 농부들이 악행이 드러났는데요. 35절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이럴 수가.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소작료를 안 내고 하나는 때리고, 이런 경우가 예레미야 20장 1절로 2절에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그러면은 소작료를 안 내려고 이런 악행을 했다는 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폭로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또 자비를 베풉니다. 이 주인은 엄청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네, 자비 베푸는데 첫 번째 뭐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의 악행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종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여기서 예레미야도 바른 소리 한다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여기까지 잠기고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악행 때문에 우리는 다 포로로 붙들려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정도를 보냈더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웅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가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이제 자비를 또 베풉니다. 그 농부들에게 자비 베푼 게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요. 마지막으로는. 종들을 많이 보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7절에 농부들이 이제는 더 극악해요.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살해 음모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니까,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주겠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죠. 알면서도 자기네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는 상속자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제 포도원까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상속받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6개월 동안 지금 걸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예고하고 계셨잖아요. 16장 21절에, 17장 23절에, 20장 18절에 지금 세 번 선언 예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살해 장소는 어디냐?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이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네, 마가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서 내어 던졌느니라. 마가는 포도원 안에서 죽여가지고 바깥에다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청중들에게 다시 질문하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종말에 심판 때에 그 종들은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청중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청중이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새를 줬더니 새는 안 주고 계속 자기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또 아들도 보냈더니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를 다른 사람한테 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 잘할 사람한테 새를 놓고,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살해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걸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새를 놔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행을 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바울도 계속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증거하는데요. 4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걸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말 받아들여야 될 분이고 메시아를 모셔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아주 이 기둥이나 돌이나 성벽을 쌓는데 중심이 되는 아주 축이 되는 이런 돌인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고 이방인들은 영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한 건데요. 선민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였으나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신령한 건물로 지음을 받은 성도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아까 종들이 악한 종들은 악한 농부들은 이제 계약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들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 박탈이에요. 지금까지는 율법이나 이런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박탈해버리겠다. 특권을 박탈해버린다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얘기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 즉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 완전히 시대적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종들을 보내도 변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아들을 보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를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에요. 이거는 배경이 이사야 8장 14절 15절 다니엘 2장 35절을 배경으로 둔 말씀인데요. 이 돌 위에, 그러니까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돌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실족하는 걸 말하는데, 즉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자들이 실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실족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스스로 넘어져서 깨지는 자들이고 깨짐을 당할 것이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건 반대로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더 심판이 센 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시니 이거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해요. 스스로 넘어진 자들보다 더 강한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두 비유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45절 예수를 잡고자 해요. 이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를 우리가 몰랐구나.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례들인 공회원들이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거는 청중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적하는 거구나, 우리 죄를. 이걸 알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죄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지적한 자에게 해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죄를 지적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라.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잡고 싶은 거예요. 이 청중이 지켜보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안에 섞여 있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잡기 딱 좋잖아요. 원래는 딱 그냥 표적이 됐을 딱 그 경비원들 시켜가지고 잡어 이러면 바로 잡을 텐데, 청중을 무서워해가지고 백성을 무서워해서 지금 못 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했더라.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근데 어디서 잡았죠? 산에서 잡았잖아요. 산에서. 왜냐면 청중이 없는 데서 잡았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인을 주죠. 지금 예수님은 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잡잖아요. 네. 그래서 청중들은 아무도 몰라지. 예수를 잡았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무력한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지금 저 사람은 왜 잘못 믿었던가 봐. 신이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서 그 돈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없고 새벽에 얼마나 좋아요. 청중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새벽에 가서 잡아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일, 그 포악한 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것을 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 21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그거 이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강박한 것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자들은 지적해도 안 고쳐주죠.
네. 강팍한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 아무리 재앙을 내리고 자기 장자를 죽어가지고 겁이 나서 다 나가라고 이스라엘을 다 밀어내놓고도 잡으러 가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우리 안에 계속 강팍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강팍함으로 해버리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나에게 찔림을 주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강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알아보고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기득권도 다 날려버렸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 전파의 기득권이 넘어왔잖아요. 이제 우리도 또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영혼 살리는데 힘써야 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